하지만 좀 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실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왜 몰랐냐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었는데 저는 사전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았지만 그냥 참석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할아버지 덕담이냐 뭐 이렇게 하고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만 더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영성 훈련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 절씩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구문을 잠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이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구원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돼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분도 내지 않으며 더 이상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의 인정도 구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그러며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우린 천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 자유의지가 변화되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해서 마음 안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심령이 변화되었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는 내가 증언하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총명, 두 번째는 무지,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 작은 차이는 있지만 큰 맥락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우리가
중생되어진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택해서 그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선한 생각들을, 사고방식들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원리와 끊임없이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들이댔을 때 그들은 사고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은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악한 생각들에 굳어져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복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우리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난 보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선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중생,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선한 선택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들의 무지함, 우리가 해를 끼쳤을 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선한 선택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치 않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기로 했을 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이 방탕은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심을 보상받으려 하고, 우리가 눈앞에 돈을 꼭 취하려고 하면 부정을 범죄하고, 또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죄들이 바로 자신을 내버려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굉장히 위험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너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도록 해. 자, 이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첫 번째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은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썼지만 자신 안에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에서 처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로마서 1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할 원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삶이 어떻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또 자기의 자존심에 대해서 보상받으며 명예를 높이려 하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쭉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냐? 너희가 욕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욕심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해라고 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우리가 자존심이 상처받았으니 보복했습니다. 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가서 보복을 했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방인은 그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냐? 너는 원수를 향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는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1절은 20절의 반복입니다. 너희가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21절 읽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있습니다.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논리적 순서와 영성 훈련의 모든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목해서 봅시다. 여기서 22절에서 보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떤 옛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라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들에게 옛사람이 있다. 원수가 너희들에게 핍박하면 너희들에게 보복하는 옛사람이 있다. 어떤 옛사람입니까? 구습, 훈련되어져서 완전히 습관화된 옛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보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옛사람, 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다른 직장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디서 오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런 옛사람들이 훈련되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우리가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성적으로 뭔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육신을 안락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런데 그 욕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사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우리를 핍박했을 때 우리는 보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훈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해되시고 계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힘을 냅시다. 자,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처럼 훈련되어져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훈련되어졌냐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훈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 옛 습관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의 심령, 너의 마음,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옛사람을 선택하는 것, 구습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